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10월 초하룻날, 추석을 앞에 둔 주일입니다. 사상 제일 긴 연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연휴와 추석 명절을 지나게 될 터인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든 명절을 보내든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휴 중에도 10월의 첫날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수고에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인 수첩이 있는데요. 우리 교인 수첩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직분별로 쭉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뒤에 A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B, C라는 이런 것이 붙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이름 뒤에 A, B, C가 붙어 있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같은 성,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같은 성, 같은 이름을 가졌을까? 어떤 이름 같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강수 집사님 계시는데 이강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이강수 A가 있고 이강수 B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옥자 집사님, A 이옥자, B 이옥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란이라고 하는 이름도 A, B가 있는데요. 세 분이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도 있습니다. 박순자라고 하는 이름 A, B, C 이렇게 있고요. 박수현이라고 하는 이름도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같은 이름을 가진 분도 계세요. 이연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6분이 같은 성, 같은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이 A, B, C, D, E, F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동명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유다를 설명하면서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인 아닌 유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당시에 유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찾아봤더니 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은 어느 유다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첩에는 A, B, C, D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분류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지방 이름,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이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 호족조사를 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반란자가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큰 빛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눈을 멀어버리고 또 식임이 전폐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를 도왔던 선교의 동역자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배반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 유다예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라도 이런 일들, 그의 살아간 모습들을 보면은 이름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이름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름 석자 딱 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름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이렇게 귀한 자식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혼자 생각도 하고 누구에게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붙여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속에는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바람이 깃들어 있고요. 또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소중한 이름,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이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눠고 기뻐하고 기대했던 부모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2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야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앞뒤 말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 뜻을 해석해 보면은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아니 그런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 왜 자꾸 나는 잡힐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능력 베푸셔서 원수가 잡으러 와도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동문, 뭐라고 그래요? 서답.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대답은 서쪽으로 한다 해서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동문서답으로 느껴질 만큼 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세상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악한 사람에게는 더 악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악한 사람들을 눌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악하다고 악으로 대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일수록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두 곳의 말씀만 소개해드리면요, 로마서 12장 17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으로 뭐 하지 말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욕하고 악한 사람에게 도리어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냐고 선으로 대항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 퍼붓는 게 시원해요. 한 대 때리는 사람에게 적어도 두 대는 쳐붙여야 마음이 좀 시원하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악하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앞에 두고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 동기간들 만날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만나면 괘씸하고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안마다 다 한 사람씩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고요. 맨날 손해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야 된다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하고 살고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된 무리라는 거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 노는 날, 즐기는 날로 알고 다 놀러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날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도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추석 명절에 집에서 제사 지내고 산소에 가서 묘 앞에서 절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 대신에 예배드리고 절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눈총받고 여러분 비난의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에 조그마한 손해만 봐도 더 악하게 갚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한 손해, 억울함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상관없이 살아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상식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분위기 보고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 짓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당시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듣지만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종이에 인쇄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살고 명령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말하는 것을 명령으로 알고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바로 따라오는 제재가 따르고 벌이 따라오고 손해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윗사람의 말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는데 바로 어떤 마음에서 지키느냐? 두려워서. 벌 받을까? 손해 받을까? 견책당할까? 감봉될까? 승진해서 밀릴까 해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되고 벌 주려고 위협 주어서 강제하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아니할 때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해서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 키워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볼 때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뻔히 결과가 안 좋게 예측되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라도 그 길을 막지요. 못 가게 하지요. 이게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미래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기에 이해되지 아니해서 계속 고집할 때 명령하고 그래서라도 복을 받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된 결과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3절, 24절에서 예수님과 말씀과 관계를 설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은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되실 거고, 이제 끌려가게 되실 거고, 불의한 재판을 거치실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사 지내질 것이고 사흘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고 열흘 후에는 승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당황하고 시험 들고 그럴까 봐서 미리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25절에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떠나가지만 대책 없이 훌렁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도 내 대신 영을 보내주실 텐데 그 영이 성령이고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그런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 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 없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만져봐요. 느껴지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깨우치시는가를 여러분 알아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요 어떻게 나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누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지금은 즐겁고 편할 것 같아도 나중에 그건 죄가 되고 후회하게 되고 손해보게 될 거야.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명하시고 재촉하시고 어쩔 때는 금하시고 제한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 싫어도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설교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친척 만나면 한번 쏘아 붙이려고 했는데 동서 만나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오히려 내가 선물 하나 더 주고 그냥 아무 말 하고 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손해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힘들 것 같지만 하고 나면은 그게 내가 잘했다. 내가 그러기를 잘했어. 사람 관계는 길게 봐야지.
다 큰 사람 남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말 한마디로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래서 제한하기도 하고 명하시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데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놀랄 정도로 기도할 때 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 그래요. 평소에 물어보면 생각나도 않던 말, 아니 전도할 때 돌아서서 오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꾸 하도록 재촉하고 명하시고 죄 듣는 일은 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금하실 때 우리의 욕정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교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니까요. 자,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무엇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요?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나면은 가셔야 돼요. 가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며 재판받고 이제 다음날 죽임당하고 장사 지내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더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명절만 되면은 막 기다려졌어요.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이제 뭐 사줄 거야, 이번에 뭐 사줘야 돼. 여러분, 이러면서 막 기다려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자식 키워보고 이러니까 어쩔 때는 명절 오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명절 오니까 다들 좋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좋다고 하지만, 어린 것들은 좋다고 하지만 이 빠듯한 살림에 또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될까? 또 정말 인사치레 해야 될 사람, 그 작은 돈 가지고 쪼개서 인사치레 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마음은 그렇지만 풍족하게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9절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앞으로 될 일을 몰라도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뭐 한다고요? 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장래일을 다 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앞으로 될 일은 모른다 치고, 그러면 지나간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냉장고 앞에 가서 냉장고 열고 내가 왜 이렇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 요새 계속 약 먹는데 오늘 내가 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어쩔 때는 안 먹고 지나가고, 어쩔 때는 내가 빠지지 말고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하루에 2번 먹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아니, 미래의 일은 안 다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지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점점 그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른들 보고 젊은이들 흉보지 마세요. 앞서고 뒤설 뿐이야. 그 나이 되면 더 할지도 몰라. 절대로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모습 보면은 내 모습이라니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그 흉본 사람은 그 나이 되면 더 해요. 절대로 흉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현재 해야 할 일도 엄벙덤벙 한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다 잘못하고, 미래는 아예 모르니까 모르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 줄여가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도 하시고 지금 일도 하시고 장래 내일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 이해되지 아니해도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삶도 즐겁고 미래의 삶도 형통할 것이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평강이 넘치는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